새벽이니까 옆을 보면서 인사하시지 말고요. 앞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2000년으로 넘어가는 밀레니엄 시절에 시한부 종말론이 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미 선교회와 같은 그런 이단 집단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신다더라.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말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모함은 있지만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구리가 가마솥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물이 따뜻해지니까요.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물이 점점 끓어오르면 자기 몸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질과 쾌락과 안락에 몸을 맡기게 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준비가 되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죠. 말세가 무엇입니까? 말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사건, 그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죄에서 떠나 잘 준비된 신부로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사건이 무엇이죠? 재림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세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요. 10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몇 년 전이죠. 알파고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전을 해서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창의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간이 철저하게 참패하고 말았던 그 사건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를 하고 챗 GPT 4.0까지 나왔습니다.
인간의 전문가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한 영역에서 뛰어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전 영역에서 뛰어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싱귤레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점이 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상관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 안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미 대선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시가 떨어지고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또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고, 이런 환경의 재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태풍이 더 자주 불고 더 늦게 불고 더 크게 불고 허리케인이 더 크게 불어서 많은 사람이 인명을 앗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요,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것처럼 처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가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불리해지자 러시아는 핵을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죠.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7번 반이나 멸망할 정도로 많은 양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에 빠지기 딱 좋은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시기인데요.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2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2절과 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니면 나도 구별되었긴 한데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 육체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나에게는 좋을 것 같지만 그 결과로 고통이 하나씩 하나씩 파생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자세하게 이 말씀은 나누지 않겠지만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율법의 모든 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의 율법과 선지자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에 정반대로 가고 있는 세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는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도 그 일들 가운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한 크리스찬 부자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은 아니었던가 봐요. 주변 사람을 착취하면서 돈을 뜯어내고 또 구두짓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 돈을 모으자마자 금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괴로 가득 만들어가지고 배낭에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방을 쥐고 천국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오는데 너는 왜 가방을 쥐고 왔니? 그 뭐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은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더니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닥이 다 금이잖아요. 그 보도블록을 왜 가져왔니? 보도블록 그거는 네가 가져온 거는 1m의 보도를 깔지도 못하는 그런 양인데 그걸 가져와서 뭐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중요하고 큰 것 같고 인생을 거기에만 낭비하고 집중해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그것은 1m의 바닥도 깔 수 없는 보도블록에 불과한 거죠. 배낭 가득히 큰 배낭에 짊어지고 가면 뭐합니까? 바닥에 이미 천국은 다 금으로 다 바닥에 되어 있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천국에서는 황금이 바닥재에 불과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로 알아야 고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웃입니다. 세상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네가 진리야, 네가 하는 것이 옳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여서 5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을 가능하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키워드가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뭔지 대충은 알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경건이 아닌 것, 껍데기만 있는 것을 경건의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은 껍데기 모양만 있는 경건이 아니라 참 경건, 그것을 실천하고 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죠. 얼마 전에 나누었던 듀나미스, 이것도 능력이에요. 같은 능력이에요.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세상을, 물질을,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손해야 라고 사탄은 속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버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버레를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여기만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름은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냐면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성경의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버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죠. 그러나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의 온갖 문명과 또 지식을 배워서 자기 힘으로 자기 동포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쫓겨가 40년을 더 준비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겼죠.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서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모세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80살의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과 함께 모세가 바로의 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놓아라. 그러면 뱀으로 바뀔 것이다. 뱀으로 바뀌었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우리는 모세가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경건의 모양 같은 것,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께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세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아론의 것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마술사들, 얀네와 얀버레 같은 그 사람들이 자기도 지팡이를 놓고 그렇게 똑같이 뱀으로 만들게 했던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나왔던 그 뱀이 얀네 얀보레의 지팡이에 나왔던 그 뱀을 잡아먹어버리죠. 그러나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얀네와 얀보레도 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모양만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신령하다더라,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통로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건의 모양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에 613가지가 율법의 조항들이거든요. 그것을 수를 다 달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성경책을 찾아보니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위선적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경고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인공이 된 것이죠. 우리는 종교의 모양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나 자신도 분별해야 합니다. 경건의 큰 모양이 아니라 참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예를 써야 할 것입니다. 경건을 실천하는 능력, 그 뒤나미스의 능력을 성령께 받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름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 기도는 성령과 교통하는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